24장 29절부터 4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1년 후에 될 일, 그 다음 100년 후에 있을 일, 1000년 후에 있을 일, 만년이 이 세상에 만년까지 있다고 한다면 만년 후에 있을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지자. 또 만년 후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있게 되는 모든 일, 사람들이 나고 죽고 어디에 민족이 더 흥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떤 집에 거할 것이고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고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믿는 자들이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기도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머리카락 털의 숫자까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아마 자기의 머리카락 숫자를 매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 맨날 그 세느라고 세는 사이에도 하나씩 이렇게 빠질 테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에 이게 몇 가닥 있는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알고. 사람 지금 74억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74억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까지도 다 감찰하신지라. 그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외모나 지구상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건 그래도 셀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어떤 때는 보면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마음속을 다 몰라.
왜 어떤 때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막 하루에 몇 가지가 같이 막 동시에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부를 때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 마음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다 이렇게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상담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도 아신다고 되어 있다. 다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의지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 우리 자신을 본 적 없다 이 말이죠. 부모님은 알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날 때 나를 본 적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태어난지 본 사람 부모님이 이야기해 줘야 알지요. 내가 또 어릴 때 요즘은 다 그것을 영상으로 또 찍기도 하지만은 그전에는 그 어릴 때 몇 살 때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한 3살, 4살 이전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장래에 대해서 내가 내일 1년 후에 일, 10년 후에 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하게 되면 그가 내가 갈 길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미래에 대해서도 이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갈 바를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는 것. 한치 앞을 모르니까 늘 염려하고 불안하죠. 왜 모르니까 혹시 모를지라도 자기 앞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탄탄대로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천국 가면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가면 어둠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실패, 좌절, 전쟁, 죽음,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지라 항상 혹시라도 그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흉악한 일들이 자기에게 올 수 있으니까 내일 가능하니까 그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주께서 이미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걱정이 없잖아요. 이 육체는 비록 세상에 있는지라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겨삼과 답답함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의 안에 생명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은 그 심령은 항상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그 심령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가 계시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심령에는 육체는 날마다 우겨삼을 당하지만은 육체는 오히려 우겨삼뿐 아니라 또 하루 갈수록 육체는 후패해 갑니다. 낡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속은 참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도 낡아져 가면 심령도 같이 낡아져 가는 거예요. 왜? 염려와 후회와 낡아져 갈수록 몸이 낡아져 가니 생각도 같이 낡아져 갑니다. 왜냐하니 몸이 아픈데 생각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몸이 아플 때 생각은 아직 병들지 않았는데 그 몸의 고통과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파. 막 괴로워. 같이 울어. 몸이 힘들면은 환경이 힘들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서 같이 막 낙마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육체는 맨날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육체는 맨날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거야. 그러니 심령에는 슬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몸도 낡아져 가니 마음도 같이
나가져 가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막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은 똑같이 낡아져 가더란 것이죠. 그런데 속은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 되어 있으니 그런데 안 되던데 예수 안에 거해 있으면 교회 그냥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된다면 아마 지금 지구상에 아마 99% 다 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교회만 등록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뭐 걱정 근심 없고 뭐 모든 문제 한 가지도 없어. 그럼 벌써 다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도 된다고 배웠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와 주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시는데 먼저 미혹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전쟁 기근도 위험하니까 육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을 감해주고 환난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걸 못 견디고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큰 환난 속에 택하신 자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큰 환난을 감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할 수 없으면 미혹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속지 말라. 미혹, 유혹, 속다 같은 뜻이죠.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29절 오늘 말씀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 것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야 31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큰 환난, 미혹,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동과 서에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즉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바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데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 잠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하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다른 성경은 다 우리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을 보고서 번역한 것이고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다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또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중세 시대 때 가톨릭 할 때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든지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그걸 다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 중에 많은 사본은 아들도 모른다가 있기도 하고 많은 사본은 없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습니다. 많은 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 한다면은 사본도 원본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거의 다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들은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신성이 제한되는 것인가? 땅에서는 그렇다 쳐. 이제 하늘에 가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당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의 중요한 사본들 중에 사본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성경 전체 모든 구절을 다 보고서 그래도 이 사본은 조금 안 좋다. 그래도 괜찮은 사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인정하는 사본이 있고 그것을 영어로나 뭐 독일어나 라틴어로나 또 결국 한국말로 다 번역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본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본은 아들도 모르고가 없고 어떤 사본은 있습니다. 딱 요 구절만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면 좋죠. 그럼 이것이 없는데 원본은 없는데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본이 있는데 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원본이 없는데 넣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좀 제한하기 위한 안 좋은 의도로 넣었다고 봐야 되죠. 이를테면 어디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악이다. 항상 악이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을 더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쓰는 성경과 특히 영어 성경 보면은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구약에 계속 다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하면 그들이 무슨 소리요? 처음 듣는 소리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애들은 무슨 소리,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누군데요? 무슨 이름인데요?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사본은 우리가 조금 대해서 참고하고 있으면은 성경 읽어갈 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또 성경을 성경이니까 사본을 또 풀어보면 그거 다 성경이잖아요. 아, 이거는 빠진 게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조금 판단을 조금 유보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모르면은 아들도 모르는 게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해석이 잘못되면 나중에 아이고 어려움이 당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들은 것 사본 어떤 사본에 제가 모든 사본을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자료도 없으니까요. 시간도. 그런데 아마 절반은 아들도 모르고 빠져 있고 절반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가 다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해석을 해야죠. 또 제가 해석이 안 되면 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어렵으면은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알아봤더니 찾아봤더니 없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니라. 그게 무슨 때인데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예수가 다시 오시면은 이게 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할 때 당하는 일은 날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 올 때를 뭐 예상하고 뭐 다 그거 성경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뭐 그거 예언한다는 사람 중에 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120년 됐습니다만 저도 믿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믿은 그 기간만 해도 몇 번이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때 굉장히 연한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연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듣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연했단 말이죠.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연합니까? 본다는 사람이 연하지. 자기 눈에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꿈도 맺고 왔다는 거지. 예수님 오신다는 거지. 밝히 자기가 기도할수록 주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줬다고, 이런 사람들이 급기야 주님이 며칠 오신다고 연하고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상당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미 하나님 다 거짓 선자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다 속은 거야. 따라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또 누군가 예언한다면 그 사람 90%는 틀린 사람이야. 따르지 말라 이 말이야. 앞으로 또 나옵니다. 며칠에 올 것이고 내가 다 봤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다 보인다. 또 속은 거야. 심지어 자기도 기도할 때 보이면 주 앞에 속았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가 기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데 막 보이는 거야. 한 번 하면 기도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나 속았구나!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보이는데 속았다고 알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말할 거예요. 여보 기도해. 예수님 오셔. 내가 혹시 미혹됐을까 봐 나도 지금 이거 50번 기도 응답 받았어. 이제 당신한테 처음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오신대. 또 그도 기도하니까 또 보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다. 왜? 큰 표적과 기사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계속 멸할 때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각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상을 보라. 깨어 있으라. 딱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뭔데요? 밤중에 다 자는데 도적이 들어올 때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도적이 올 때와 같이 그렇게 그걸 깨어서 딱 보고 있으면은 도적을 막지 않느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이, 깨어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안 자고 깨어있는 것. 그래서 주로 밤에는 잠을 자니까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면은 그걸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 듯이 깨어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뜻이 아닌 것은 알죠. 그러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오늘 이거 확실하게 주 앞에 이게 응답을 받고 가야죠. 깨어있는 게 뭐예요? 그럼 이대로만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 매일 철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때 나는 깨어있으니까. 저 솔직히 전에 철야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도 제 마음에 없지 않았습니다. 왜? 굉장히 충만한 교회, 굉장히 충만한 80대였거든요. 그런데 밤에 다 잠을 자는 거예요. 밤 12시 1시까지는 보통 그때는 예배당이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 거의 다 밤에 기도하고, 왜?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 많았지.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 일하러 또 가야 되니까, 길게 못하니까 다 집에 가서 저녁에 밥 먹고 좀 잠깐 쉬었다가 한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막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 다 기도실에 와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군다나 학생이니까 뭐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껴있는 사람들도 1시니까 집에 가더란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없어. 이 몇만 명 되는 교인 중에서 그래도 새벽 4시까지 깨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밖에서 했겠지만 자 보이는 그 예배당 기도실 안에서는 10명 안팎이더란 거야. 마음속에 나는 깨어있다. 얼마나 뿌듯한데요. 이 충만할 때 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니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워서 깨어있으니까. 성경 그대로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요. 그게 또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깨어있다가 기도하라가 성경의 신구약 중에서 신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시다.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말똥말똥. 그러면 잠 안 자려고 불면제를 먹어야 되겠. 커피를 갖다 한 10잔 마시면 되겠네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지.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다. 육신의 잠도 자듯이 영적으로도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인데 깨어있어서 나는 밤새도록 눈이 뻘겋지 그게 아니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성경을 또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6장 10절부터요. 전신갑주에 보면은 말씀, 믿음, 의, 진리, 복음에 예비한 신발 다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은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것이 전신갑주죠. 그런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근데 이 껴라는 단어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 18절은 그냥 기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냥 이게 다 기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깨어있다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깨어서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란 거야.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깨어서 구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보십니다. 4장. 골로새 4장. 자,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래. 또한 우리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제 이 4장 3절도 기도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또 껴란 말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기도와 껴 있다는 것은 딱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도에 힘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끼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럼 왜 끼어 있는 거예요? 왜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도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어디에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66권 중에서.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모르니까 그냥 저는 찾아서 온 거니까 이거 정답 틀지 오답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66권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양에 비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기록자야. 성경을 기록한 사람 다 전부 다 유대인인데
누가만 이방인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누가복음에만 그 제사장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서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니까 과부된 지 84년 된 바누엘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 사람은 84년 동안에 항상 주야로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더라. 섬기는 것이 뭐냐? 기도! 성전을 안 떠나더라. 과부된 지 84년인데도 성전을 안 떠나.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있었을 텐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성전에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 하더니 애기 예수님을 안고 오니까 딱 알아봤단 말이에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가복음에만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보십니다. 누가복음 자 5장을 보십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중에 공관복음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가 다 필요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15절 자 보십니다.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버리시더란 거예요. 병 고치기 싫으신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귀찮으신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시러 가셨나? 아니면 혼자서 고독한 걸 좋아하셨나? 예수는 물러가서 일할 게 지금 잔뜩 계신데도 그들의 병만 고쳐 말씀도 들으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병 있는 사람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자 몇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몇 명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야 나는 참 그러네 이번에 좀 내가 쉴게. 아니요.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왔다. 다 아버지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왜 빨리 안 고치시고 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고독한 걸 좋아하시나? 밥 먹으러 가셨나? 쉬러 가셨나? 잠자러 가셨나? 아니에요. 그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더라. 오늘날에 주의 종들이 처음이란 것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이때입니다. 개척할 때죠.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다. 또 더군다나 젊고 또 뜨거우니까 막 하루에 기도 10시간도 하죠. 그래 결국 하나님이 막 응답 주셔서 점점점 일이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엄청나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서 성경대로 하면 틀렸죠. 문제가 틀 수밖에. 왜? 기도 안 하니까 잠자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뭐 하셨는데 예수도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은 또 매일같이 나오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장소는 매일 바뀌고 일하는 현장은 매일 바뀌는데 예수님이 안 바뀐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동했거든요. 매일 자는 집이 또 매일 먹는 음식이 달랐어요. 왜?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이 달랐으니까. 이 마을 저 집은 또 음식이 다 다르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가면 같은 김치가 나오도 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짜거나 맵거나 달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매일같이 잠자는 장소 달랐습니다. 먹는 밥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 달랐습니다. 하루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뀐 하나밖에 없어. 매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와.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는 그냥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다. 계속 물어봤다니. 자세하게 다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 힘을 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예수가 천사가 힘을 도우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니까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기도하는 중에 흐르는 땀방울이 병 고쳐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흐르는 땀방울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서 힘을 다했으면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마에 땀방울이 마치 피방울처럼 떨어지더란 거예요. 누가 복음에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미 처음에는 그냥 빨리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건너뛴 것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처음 본 것도 없잖아요. 이거 보면, 이런 구절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말로 안 듣지?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친구야, 그거는 다 나와요. 한나가 이렇게 한국 성경은 그대로 하겠어요. 1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그 성소에 가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내게 아들 달라고 소원하더란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자세히 보니까 그때는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이 계속 움직이니까 너 술 취했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 구약은 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 그대로 하자면은 항상 시편의 기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다니엘이 되었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장소는 다른 장소잖아요. 다니엘은 저 이역 멀리 먼 데 가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달라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게 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화를 듭니다. 부부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연애하면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그냥 계속 회사 가서 일 못하게 문자를 보내. 그 다음에 편지를 장문을 써보내.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같은 집에 살아도 심지어 같은 침상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자도 별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이미 깨있는 게 아니야. 당신 내가 요즘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말만 부부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부부의 사랑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서 왜? 대화를 안 했으니까. 말만 갇힌 집에 있었을 뿐이지. 뭘 원해? 피차간에 서로 대화 주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 대화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장소는 성전이 있든지 골방이 있든지 동량이 있든지 장소는 다르지만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자기 아들의 피로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단 말이죠. 그냥 기도를 길게 많이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도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기도할 때 길게 하건 짧게 하거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서 그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보고 예언하고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환상도 보긴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하라고 나와 있잖아. 충성하라고 나와 있어. 때를 따라서 그 집 주인에게 그 집의 양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쳐라고 되어 있지 뭘 예언하라고 되어 있나? 예언이 만약에 진리면은 그게 양식 맞아.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성경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언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래 됐단 말이야. 지금 미국에 지금 예언한다고 야단 이제 얼마 안 가서 한국에 10년 안에 다 예언한다고 교회마다 꽉꽉 찰 거야.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장래 일을 몰라? 그게 뭔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마다 응답하시는데. 장래 무슨 내가 미리 안 보는 것이 일어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내게 이르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사람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깨어있어 기도하여.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평생에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무섭게 쏟는 사람, 항상 주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려는 진실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주 앞에 살아 역사하게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있사온데 참으로 주께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올 것인데 참으로 그때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노아 때와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당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주여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껴있는 사람은 주의 임하심 이와 같을진데 껴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